참으로 오랜만에 예배 시간에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양현희 집사님도 갑자기 여기서 처음 하니까 약간 당황하고 마음이 조금 서두르는 그렇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를 영광 돌리면서 오늘 그 말씀에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에 대하여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걸 찬양하는 시라는 것이요. 또한 이중적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시를 메시아 예언시로 본다면 본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성천하여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1차가 성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직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곧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 곧 살아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죽어있는 자들까지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려면 그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는 주님이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주님 앞 곧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지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찬양하고 이것도 찬양해라가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만민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박수치고 큰 환호를 보내는 것은 왕이 보좌에 앉을 때 우리들이 환호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세상 만민들이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환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수를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몸으로 목소리로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 정말 잘했을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라 그랬는데 사탄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태양신 아시죠? 들어는 봤죠. 우리나라에는 태양신 등기는 게 없는 것 같죠. 2월 1일 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동해 바다로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새해가 밝은다 우리 복을 빌자 이럽니다. 태양신의 또 다른 모습에 우리나라에 와닿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날 동해로 많이 가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거기에 기도를 합니다. 소원을 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크게 떠오르는 달을 보고 빕니다. 해와 달을 보고 기도하는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는요 사탄은 그저 아무도 모르게 속이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기초를 자꾸 놀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초에 가서 태양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왜 태양을 보며 기도합니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 사탄은요 진짜 거지잖아요. 우리는요 오직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기도로 부르짖으며 찬양으로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 보죠. 지존하신 여호와는 오미하시고 온 땅에 큰 인군이 되시니로다.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지존하시고 오미하시고 왕중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큰 인군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역사에서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임금으로 하려면 당나라로 쫓아가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큰 임금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온 땅에 큰 임군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위에 진정한 왕이 계셨는데 모든 왕들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왕들을 임명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왕들의 권세는 모두 그 왕으로부터 나오는데 성경은 그 왕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러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스라엘이 너무 악해질 때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의 것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오히려 거기 들어오는 자체가 마당을 밟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의미로 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임명하셔서 명령하신 거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세상 권세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안 되겠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운 자다. 너네들은 순종해라.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야해라.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지금 2,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매일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전도해봤어요. 전도하지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제 주변 목사님들에게는 그렇게 제가 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권세에는 다 하나님의 정하셨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들을 정하셨으므로 그 권세자에게 굴복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혹시 나라가 염려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므로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이 이걸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만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만약에 데모를 내라 그랬으면 너희들은 기도하고 데모를 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데모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에게 순종하며 다만 그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저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강남원에 가서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참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오는 역 3번 출구로 오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3절 보지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온 세계를 지배한 일은 없었습니다. 바사, 곧 페르시아나 헬라, 로마처럼 광대한 땅을 지배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 왕 때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복종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와서 화친하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신은 아마도 다윗 왕이 최대의 적이었던 블레셋과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등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개선하는 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곧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나라에는 온 세계가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현재 온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상태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약 우리 인구의 20% 정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무릎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지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서 기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을 그의 자손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고 난 후 400년 이상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5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다윗의 때였습니다. 다윗이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차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밟고 나가고 주님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하는 곳을 내가 나갑니다 이렇게 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다윗이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것들을 현재 땅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도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처럼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과실이 열리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나 부실함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수고하는 것이나 헛되게 되는 일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업을 우리로 해서 택하시는 걸 직접 목도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가봤던 화성 전도팀이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대표되는 형제는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허경명 형제님이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몽골에서 농장을 짓고 한겨울에 영하 40도 때에 야채를 생산해서 울란바토르 몽골 수도에서 팔았습니다. 그들이 파는 야채는 소고기보다 비쌌습니다. 잘 해나갔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합해지기 시작했고 몽골 아이들을 양자로 삼기도 하고 점점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만 40명이 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옳게 세워가고 수십 명의 어른들을 먹고 살게 하는데 또 그 큰 나라 인구는 작아도 딴 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거기에 차를 몰고 기름을 들여서 온 땅 계례 복음을 전한다는데 인구 300만 명밖에 안 되는 몽골에서는 수입이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들은 어디 후원해 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가서 유치원 영어 교재 사업을 해서 이걸로 몽골을 더 섬기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영어 교재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 잘 안 되죠. 저도 영어 유치원 몇 군데다 소개를 해줬습니다. 정말 이 교재가 뛰어납니다.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음이 안 되는 일본 사람들이 이 교재로 발음을 잘합니다. 두 군데서 그래서 그걸 채택하고 싸지 않습니다. 비쌉니다. 영어 교재가 좀 무슨 일이 될까? 여러분 직원이 20명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어떤 믿음의 형제는 은행 지점장을 하나 거기에 가서 관리자가 있습니다. 연봉 1억을 받습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2명이 있고요. 20명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두둑히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봤던 화성에 큰 건물을 2동을 지었어요. 한 5가정 정도가 1년 내내 전도만 하고 삽니다. 5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 2명, 3명 낳은 애들이 있고 입양한 애들이 전부 자기 낳은 아이들보다 더 많습니다. 거기 아이들만 40명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거기 특별히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몽골 성경, 러시아 성경, 한국어 성경 5개 국어를 가르칩니다. 다 월급적으로 교사들을 채택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각 집에 먹고 살라고 자녀 교육 다 시켜주니까 집 제공했으니까 각 집에 다른 거 쓰라고 150만 원씩 매월 줍니다. 영어 교재 사업에서 그만큼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그 만화 전도지 거기에서 인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2,000평을 땅을 샀어요. 건물 2개를 지었는데 건축비를 아껴야 되겠으니까 우리 거기서 봤던 미국인 그 형제가 거기에 왔습니다. 건축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직경으로 뭘 다 지었어요. 2동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물었어요. 너네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큰 땅을 샀니? 1,000평만 사지. 저보다 6살 적은 형제가 거기 전도 팀장이거든. 형, 땅 주인이 2,000평 내는 안 판대. 1,000평 안 판대. 우리 돈 없었어. 돈은 어디서 났냐면 어떤 자매님이 믿음으로 10억을 이자 없이 빌려줬어. 그런데 땅값을 싸게 줬어. 1,000평 땅값으로 2,000평을 샀어. 조금 더 커야 돼서 1,000평을 더 샀대요. 이제 3,000평 땅. 여러분 적은 일이 아니죠. 유치원 영어 교재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그들을 위하여 택하시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영광과 거기에 임하니까 화성시에 땅을 3,000평을 사고 건물 2동을 짓고 그들이 하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수익의 일부를 몽골로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사람들, 그 중에 5가정 정도는 1년 내내 복음만 전합니다. 물론 주일날은 거기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죠. 교회 이름은 포도원 교회, 외부적인 비영리 법인단체는 성경백포협회. 전부 저와 같이 있던 믿음의 형제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말씀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회초리를 가한다는 말씀을 그들은 아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립니다. 저녁에 손바닥을 때리고 종마리를 때려서
피멍이 들었을 때는 아침에 잘못하면 또 때립니다. 때려도 좋지 않으리라.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횡포를, 폭력을, 가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체벌하고 가르칩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입술 칠하고 빨갛게 이런 거 안 합니다.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그랬지 누가 그런 걸로 단장하라 그랬냐. 아버지 일어서봐.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쳐서 이렇게 됐어 아이가. 어떻게 이 아이가 빨간 걸 얼굴에 입술에 칠하고 여기 뭘 이상한 걸 달고 이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형제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부인되는 자매들은 100% 남편된 형제에게 복종합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딱딱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원칙을 정하고 계속 매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저는 거기 있는 건물과 그 앞에 있는 땅들을 보면서 거기 잘 만들어놓은 농장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에서 저절로 되더라.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마로다. 아멘. 이게요, 현대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안 되고 절망적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전적으로 말씀만 따라가보자 다짐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가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5절 보죠.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기에는 우리는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박수와 환호의 함성이 하늘을 울리고 군합대는 승리의 나팔을 울리며 승리를 거둔 왕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팔 소리가 표현됨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예언에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4장에 또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리고성. 그때 당시에 최첨단의 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중의 성벽, 거기에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그 여리고 성이 주파수가 맞아서 진동을 하며 다 무너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나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높이며 부는 이 나팔 소리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저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 화장을 하여 부여진 사람들, 그냥 지금 땅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흙으로만 되어 있는 그들 모두가 일어나고 들려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신 그 찬양의 나팔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의 빛이 목표로 삼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찬양하되 박수치며 찬양하고 나팔이 울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6절부터 9절 보지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이 열방을 지배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노라. 세상의 모든 방편은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는 한 구절에서 4번이나 찬양하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왕 계심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터키 쪽으로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그쪽으로 살피면서 가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유럽으로 건너오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멘하고 사도 바울이 넘어갔어요. 빌립보 지역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옵니다. 귀신이 제대로 들려서 점을 치는데 점을 잘 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여자를 고용해서 월급 주면서 점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자꾸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해서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여자가 이제 점을 못 쳐요. 로마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이 이상한 유대인들이 전해서 내가 큰 피해를 봤어. 나 로마 사람인데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심하게 두들겨 펴고 착고를 채웠어요. 착고는 뭐예요? 이 발과 팔에, 다리와 팔에 나무로 틀을 짜고 구멍을 뚫고 자물쇠로 채워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럽으로 오라 그래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하소연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고를 차고 지하 감옥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10일날부터 우리 찬양을 하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흔들리죠. 그들의 착고가 풀어지죠. 여러분, 옛날에는 내진 설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땅속 그 옥토 고자리만 흔들렸습니다. 주파수가 어떻게 맞았는지 몰라요. 그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 자물쇠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감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이었다면 감옥은 무너지고 바울과 실라는 흙더미 속에서 구출 작전에서 어떻게 구해 나왔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지 알고 그때 당시에 사형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너를 해치지 마라.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녀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찬양의 힘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도 않는 흔들림, 그 참고 참 그 자물쇠만 풀어지게 하는 그 주파수가 딱 맞는 흔들림, 그걸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됐다. 그리고 그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에 큰 일을 거두고 세워지게 되지. 찬양은요, 과학의 어떤 기준에 어떤 현상에 어떤 모든 걸 뛰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이 한마디 말씀이 다른 무수적인 설명을 안 해도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났구나, 찬양 가운데 일어났구나, 그래 기도하자, 우리 무서울 게 뭐 있냐 이러는 거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는 뭐예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붙드시는 분, 나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힘든 수도 있지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갇혔는데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며 찬양했지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의 방패가 여호와의 것이며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세상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1950년도에 일어난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몰려갔죠? 낙동강까지 그 밑으로밖에 없었어요. 다 점령당했죠. 포항에서는 학도병들이 수없이 죽었었지. 믿는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방패가 동작을 하는데 유엔에서 인류 역사에 없었던 16개국 나라가 우리나라에 군사들을 보냈죠.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대한민국에 왔지요. 정말 성공하기 힘든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성공을 거뒀죠. 물론 우리나라 지휘를 잘하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앞장서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같이 이뤘습니다. 저는요,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나라 6.25 사변 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군대를 불러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물리치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죠. 여러분, 6.25 사변이 우리나라에 준 큰 이익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는 북한에 평양이 동양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남한에는 복음이 별로 안전해졌습니다. 6.25 사변이 터지고 북한에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걸 압제하기 때문에 남한으로 넘어갔어요. 남한의 복음이 편만히 전해졌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쫓아가지 않으니까 전쟁을 통해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시고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복음 전하면 막 몇천 명씩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비대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원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만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맞아 죽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압수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온 유대를 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압박을 통해서 그들을 온 나라로 흩었던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거기서만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압제를 통해 온 나라에 흩으셨고 다시 나라를 방패로 막으시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엔을 통해서 16개국 나라가 그 나라의 군대를 파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복음이 가장 왕성한 나라,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국민의 숫자에 비례해서 가장 월등한 나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해서 지금의 대통령을 세우셨고 분명히 필요해서 장관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해야 되며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자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시편 47편의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해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양하고 부르는 우리 되십니다. 1분간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향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